아브라함의 이야기, 지금까지 거의 혼자 무대를 끌고 오다시피 1인극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사례가 등장했지만 자기 의지로 한 일은 안 보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 맞서서 선택을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3인칭으로 기술만 했지 롯의 목소리는 없었고 롯이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와서는 사레와 하갈의 고민이 보이고 그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조로운 음악을 듣다가 스테레오로 바뀌는 느낌, 이야기가 다채로워지고 흥미진진해지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로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야기가 재밌어진다는 말은 위기가 생기고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학교 갔다 와서 씻고 밥 먹고 TV 좀 보다가 숙제하고 자고 이런 일만 계속되면 재미가 없다 그러죠.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역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이어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기와 갈등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다양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갈등들이 불거집니다. 16장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길래? 외부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뭔가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화산처럼 폭발하죠. 그 가만히 있었던 그게 휴화산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가정에 왜 분쟁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생겨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싸움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돈 많은 가정은 안 싸워야 되잖아요. 안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 보십시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내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정의 갈등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러시고 내 속에는 조급함이 있죠. 이것이 갈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마 스스로는 주님 의지하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내 사라의 불안과 조급함을 맞이했을 때에 그걸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넘어서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소셜 디멘션, 사회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모든 부정한 수입을 거부하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십시다. 평소에는 됐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우리 집안 꼬라지 좀 보라고 라고 식구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혼자 신실한 것도 쉽지 않지만 딸린 식구가 생기면 그 무게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경험했던 이 문제가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게이브, 한때는 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게이브, 주었다. 그도 먹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했다는 것과 게이브 했다는 동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선명한 장치입니다. 처음에 그 범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가정의 역사가 그렇게 똑같나?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 아브라함 가정, 아담의 가정까지 비슷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요, 여자가 행동을 하고 아브라함과
아담의 태도도 똑같잖아요. 그냥 순순히 따라가요. 마치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여기서 여러분 사라의 조급함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아이 가지려는 노력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고 실망하는 가운데에 내 몸은 점점 활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그게 기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메카니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다 보면요 아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어느 지점에 가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랬잖아요. 흉년이니까 가자 했는데 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성이고 성찰이고 성경에서는 회개,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사레가 했던 기획 뜻대로 되었을까요? 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획한 대로 되었는데 사레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전에는 사레가 뭐 좀 가져오라 그러면 공손하게 갖다 바치던 여종 하갈이 당신이 갖다 먹든지 한번 소리 지르면 가져는 오는데 턱 던지듯이 놓고 가요. 뭐라고 하면 눈도 부라리고 한 대 치어박으려 하면 배를 만집니다. 당신 임신해봤어? 나는 임신한 고귀한 몸이야. 이 애 태어나면 당신 찬밥 될 거야. 나는 옛날에 당신이 죽으라면 중년 신용하던 그 하갈이 아니야. 사레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브라함과 직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혼자 끙끙 앓기보다 남편에게 가져가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일은요, 이 사레의 미성숙한 모습, 분노가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하갈의 교만, 이게 보면요 전부 다 약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치 앞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사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하갈도 좀 적당히 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모두가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뭐라고요? 옳도다 라고 하는 단정, 이 확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옳다라는 말, 이 판단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분노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뭐가 옳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말한 거는 좋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많이 힘들어요 여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한테 말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야 너는 잘못돼서 그거 아니야, 너는 언제나 그래, 그러지 말고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엄마가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힘들지 않겠니? 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옳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늘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들 중에 뭐 예배 스타일이든지 찬양 스타일이든지 뭐 무슨 프로그램이든지요, 옳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뭐 성경적으로 어떻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골치 아파 산단 말, 성경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합니다, 나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틀렸다라는 게, 여러분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저렇게 하는 건 틀렸어요 라고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하면 사례 네가 맞아라고 말해 줄 거라고 100% 확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확신에, 개인적인 편견에 종교적인 확신이 더해질 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꼴통소리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실수하기 쉬워요. 특별히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그렇죠. 쉬운 말을 하면요, 죄송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열받았을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잘못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 유보해야 되고, 특별히 나의 편견 위에 종교적 확신을 갖다 붙이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판단해서 문제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판단해야 할 때 책임을 회피해요.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친정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기보다 힘들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쉬운 말 아니죠. 복종할 수 있으면 나왔겠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좀 살기를 열어주시지, 다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지옥 같은 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요, 그게 영원히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집을 나가요. 독립합니다.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견디라는 말이 아니고요, 갈랐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출애굽. 다윗도 긴 광야 생활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때 해방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 하실 때 대부분 그것은 영원히 노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Not now. 살해 나쁘죠. 정말 그 밑에 가는 것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나가서 살 길이 없다는데, 임신도 한 상태인데. 이런 사람의 삶이란 싫어도 견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송했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말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견디라 그랬을 때에 견디게 하시네, 뭡니까? 견딜 힘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종하라, 복종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직장 때려치워야 되나? 이 전망 없는 사업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이런 모욕 견디고 살아야 되나?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 갖는다면요, 더 아픈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일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고 기도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그 집에서 죽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모든 상황을 성경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직장을 포기해야 되냐, 가정을 포기해야 되냐, 혹 생명을 포기해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하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이러면 내 인생 어떻게 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분명한 것은요,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이집트 여인 노예, 여러분, 이게 모세 오경인데, 모세 입장에서는요, 모세 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그 밑에, 이집트 밑에 이스라엘이 다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옛날 어느 시점에서는 이집트인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노예, 영원한 주인, 영원한 실패자, 그런 거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에 합당한 사람이 따로 있고 노블한 핏줄이 따로 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러 갈 때 충분히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존귀하고 노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회에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가 되고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 불평등은 죄의 결과, 죄가 사회화 구조화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한 거예요. 한쪽은 귀하고 다른 한쪽은 천하다라고 여기는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타락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레뿐 아니라 하갈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특별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 그것도 노예에게 말하는 것은요, 대단히 드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겨우 왕급의 선지자에게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첫 여성이 다른 사람 아닌 하갈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도 하갈이 처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1장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기까지.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뭐라 하라. 이는 이라는 말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요, 생각나는 구문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쭉 나오는 똑같은 구문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아주 특별한 그 수태고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종이나 자두자가 따로 없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하갈 같은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어날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책,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담긴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건 모른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관심 없으시다. 그런데 하갈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갈은 돌아갈 수 있었고요, 가서 죽기보다 싫은 그 살해의 수하를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숨막히는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살겠다 싶어도요, 살아보면 또 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내가 누군가를 견딘다면 그 어떤 누군가도 나를 견디고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갈도 살해를 견디기 힘들었겠지만요, 살해 입장에서는 쉬웠겠습니까? 살해도 힘들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견뎌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모든 답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해와 하갈의 섣부른 판단, 잘못된 확신이 화근이라면 아브라함의 침묵도 문제를 키웁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언제 그냥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나이도 많잖아요. 나름 인생의 기술을 통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기술을 마음 챙김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이미지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일, 내가 욕먹을 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황희정성같이. 그 말이 맞네. 당신 말도 옳소. 그래요. 알아서 하시오. 사람 너무 좋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온유한 분이었지만 정말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시면서 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 마음 챙김에는 이런 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이 겨우 내 마음 하나 챙기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일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내 가정에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판단도 내려야 돼요. 내 이미지 관리하느라 이웃의 고통을, 가족의 신음을, 세상의 일을, 역사의 부름을 외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역사의 혼잡한 경랑 속으로 뛰어들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 나서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언제 겸손한 유보가 필요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찬송 앞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뒷부분에서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내 태도만이 아니라 이 앞부분에 연결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완전한 뜻, 그렇죠,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그냥 신경 꺼버리는, 신경 끄기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분별력입니다. 저는 그런 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신중합니다. 내가 옳다고 잘 주장 안 해요.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요, 유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할 때, 확신이 필요할 때에, 맞서야 될 때에 담대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에요. 책임져야 될 때에 흐릿하게 하지 않고 입장을 분명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표지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정에서 대화할 때에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에, 부부 간에도 성령님 주시는 민감함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침묵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기다려줘야 되고,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서 성령의 분별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아가서 역사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겸손하지만 정말 이 역사가, 이 세상이 요구할 때에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모두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